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 말라기는 이렇게 네 번의 이렇게 논쟁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논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있다 이거죠. 자, 이건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답변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있었고, 그런 오해와 불신 또 거기서 나오는 이 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한 거죠. 자,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까? 보면 이제 세 가지죠.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모두 좋게 보신다.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러면 그런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죠. 자, 이 말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느냐, 죄 짓고 왜 아무 일 없느냐. 우리는 이렇게 죄 안 짓고 말씀에 순종해서 잘 살지만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벌도 받지 않고 심판도 받지 않고 아무 일 없느냐. 이런 거 보면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자, 이런 의문들을 우리도 한 번씩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서로 이런 말을 하겠죠. 워낙 죄가 관영하고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걸 보고 이렇게 모이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말을 우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거고, 그런 말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안 좋으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할까요? 예. 우리도 이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죠. 특히 내가 이제 어떤 악인에 의해서 피해를 받거나 이런 상처를 받으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죠. 자, 이 말라기의 배경을 이렇게 두고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제사장들이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제사장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벌을 줘가지고 막 빨리 죽게 하든지 뭐 사고가 나게 하든지 하나님 심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또 못된 사람들은 아내를 학대하고 버리면서까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또 너무 잘 살아요. 하는 일마다 또 잘 돼요.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신앙 지켜가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냐? 공의의 하나님이 맞느냐? 이런 질문들을 늘 했던 거죠. 이제 우리가 이 시기가 어느 시기라 했습니까? 성전 완공이 지나고 한 80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도 왔었고, 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이 이때 활약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스가랴서에 보면 환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세부적인 계시를 주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회복하면, 그리고 너희의 신앙이 회복하면 내가 너희들을 복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나아진 게 없고, 사회를 돌아보면 이 제사장부터 율법을 어긴 사람은 너무 많고 그들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신앙은 질문이 있는 신앙입니다. 질문이 없는 신앙은 그거는 이 생각과 순종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 있는 신앙은 굉장히 좋은 거고,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 신앙이 좋은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답변이 이제 1절부터 시작됩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예. 자, 이 질문이 있는 신앙에 대한 답변이죠. 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자,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자, 하나님이 첫 번째 답변, 내 사자를 보내겠다. 내 사자란 말이 히브리어로 말라키입니다. 말라키가 번역하면 나의 사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내 사자가 말라기 선지자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말하죠. 걱정 마라, 내가 앞으로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 자, 그가 오면은 무슨 일을 합니까?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자, 세례 요한이 오면 하는 일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길을 준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가 너무 강팍해요. 또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고 말씀이 없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딱 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 안 하는 거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해서 사람들 마음을 기경해서 예수님이 오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세례 요한이 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했던 일이 실제로 뭡니까?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 세례를 베푼 겁니다. 이런 예수님 전에 오셔서 와서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이 계속 나오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자, 이 너희의 구하는 바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린 거,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너희에게 갑자기 임할 것이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 세례를 베푸며 준비하면은 그 뒤에 메시아가 오신다. 정말 오셨잖아요. 6개월 뒤에 예수님이 오셨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어떻게 임합니까? 갑자기 임하시리니. 이 말은 유대인들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깨어 있지 않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갑자기 준비되지 않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사람들이 다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왜?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갑자기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갑자기는 아니잖아요. 왜? 세례 요한이 오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처럼 물로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왔을 때 알아봤고. 자, 그러면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왔으니까 그 뒤에 6개월 뒤에 오시다. 근데 왜 갑자기란 말이 여기 나옵니까? 갑자기는 누구에게 갑자기입니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갑자기죠. 시험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험 날짜가 정해져서 미리미리 준비한 학생에게는 그날이 최고의 날이죠. 그러나 시험을 준비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시험 날짜가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에게는 안 좋죠. 예수님이 오신 건 갑자기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또 우리 재림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무엇과 같이 오신다 그랬죠? 도적과 같이 알 수 없게 온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 했어요. 왜?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예수님의 오심인데 누구에게는 갑자기고 누구에게는 준비된 오심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로 설명하면 등은 준비하였을 때 기름은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갑자기 오는 겁니다. 자, 준비하지 않은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의 초림이 갑자기 오신 거예요. 준비하지 않은 성도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오는 겁니다. 준비해야 돼요. 깨어 준비해야 되죠. 자, 우리 예수님은 또 뭘 옵니까? 마지막에 보면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요. 자, 이 앞에 네 사자는 말라기를 가리키고 이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왜 언약의 사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 그 예수님이 이제 오실 것이다.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킵니다. 일단은
그러나 막 궁극적으로는 재림하고 똑같아요. 왜 초림 때 오시나 재림 때 오시나 똑같은 결과입니다. 자, 예수님이 초림 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 능히 당하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예수님이 오면 그 앞에 아무도 능히 당당하게 설 수가 없다. 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오시면 즉 그때 가면 가짜 신앙, 위선된 신앙, 외식하는 신앙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도 영접을 못하는 거예요. 회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게 다 복음서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심판 안 받고 뭐 잘 하나님이 냅둔 것 같지만 아니다. 예수님이 오면 저 가짜 신앙들 다 드러난다. 심판이 뭡니까? 예수님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그게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다. 이건 뭐냐면 그 금을 뜨거운 불로 이렇게 금을 녹이고 은을 녹이면 이제 찌꺼기 같은 게 위로 뜨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빼면 순금이 되죠. 예수님 오시면 이 뜨거운 불에 금을 데우는 것처럼 이 가짜들은 다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가면. 우리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초림 때 다 드러났죠. 예수님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그런 일들.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 이것도 이제 같은 말입니다. 잿물이라고 번역됐는데 비누라고 생각합니다. 비누. 자, 그래서 금을 연단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면 순금이 나오듯이 비누로 씻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듯이 예수님의 초림은 가짜들을 다 드러내고 예수님의 재림도 가짜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를 마음대로 짓고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신앙 좋은 것 같지만 예수님 오시면 다 드러나서 심판받을 것이다. 이거죠. 자, 그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자, 이제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앞에 다 같은 말입니다. 금을 연단하는 거 표백하는 자 다 같은 말이고, 자 여기서 나오는 건 이제 레위 자손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이 레위 자손이란 거는 레위 자손은 이제 예배의 수종도는 이제 이 사람들이잖아요. 자, 이건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신약 시대 우리 성도들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새로운 레위 자손 예배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지금 너희 유대인 말고 저 외식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제사장들 말고 이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참된 영적인 레위 자손들,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라기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안 봤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미 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죄가 가능한 것 같지만 아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가짜들은 다 드러나서 심판받을 거고 내가 택한 백성들은 이방인 중에서까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참된 예배자 진정한 레위 자손들이 일어날 것이다. 야곱의 자손이 아니고 진짜 영적인 예수님 피로 세워진 레위 자손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공의로운 제물을 드릴 것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회복되는 거야. 자, 지금까지 여러분 지적하는 죄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예배자들의 타락, 제사장들도 타락, 이스라엘 백성도 타락, 레위 자손도 타락, 다 타락. 그러니까 뭐가 타락합니까? 예배가 타락한 거예요.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드려진 거예요. 그러나 나의 그 언약의 사자 예수님이 오시면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자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레위 자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의 시대, 지금 이 시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우리 부분적으로 성취된 겁니다. 온전한 성취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되겠죠. 4절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진정한 이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면 예배가 회복되고, 그러면 이제 봉헌물도 다 회복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옛적이란 거는 이제 고대라는 거는 이제 모세 시대, 다윗 시대처럼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예. 다윗은 또 이걸 꿈꿨습니다. 예. 다윗의 장막이 나오죠. 다 같은 얘기입니다. 5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삭세되어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아까 1절 처음에 질문을 했죠. 27절에서 17절에서 공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지금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것 같지만 아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다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이거는 어떤 궁극적인 이제 그런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예, 점치는 자, 무당이죠.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간음하는 자,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번초와 이혼하는 사람들이죠. 거짓 맹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고, 그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거짓 맹세자들이죠. 처음 아내와 했던 거 다 거짓이었다는 게 이제 드러난 거죠. 품꾼에 삭세되어 억울하게 하는 자. 예. 그 신명기 24장에 보면 품삯은 당일에 지불해야 되고 해가 지기 전까지 줘야 돼요, 율법에. 근데 이거를 뭐 내일 줄게 하면서 안 주는 거죠. 예. 오늘이나 그 시대나 다 그렇죠.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며. 늘 사회적인 약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나그네는 여기서는 이제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말하겠죠.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 자,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6가지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죄들을 다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 심판하실 거 지금 바로바로 안 하시고 왜 이리 아직까지 안 하시고 그럴까요? 뒤에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변덕스럽고 그 일관성이 없이 그렇게 일하신 분이 아닙니다. 공의롭고 또 언제는 악을 이렇게 허용해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게 맞죠.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도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너희가 보기에는 불안해 보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저 악인들이 모든 언약도 깨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걱정 마라. 때가 되면 내가 다 모든 죄와 이 악인들을 벌할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를 위해서 언약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나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오늘 그들의 4번째 논쟁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가 많이 있으시죠. 예. 이런 질문과 의문이 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왜 하나님은 저 악한 사람들을 즉각 심판하지 않는가?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악인이 벌을 받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악인도 회개하고 구원할 기회를 끝까지 주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한 번 죽으면 끝이거든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에 받을 영원한 형벌은 얼마나 끔찍한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그냥 지옥이 무섭다는 것만. 그게 지옥은 이 마귀를 보내기 위해서 만든 지옥인데 사람이 거기 가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가능하면 안 보내려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실 뿐인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시고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과 또 예배 회복, 예배자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주된 이유는 예배의 회복, 예배자의 회복, 레위 자손들을 일으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신 자는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하는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진정한 레위 자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